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을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에게는요, 세 종류의 용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흔히 얘기하듯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건 은밀하게 얘기해보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 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용기죠. 이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용기가 있는데 독선적이면 용기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최고다. 나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나타나는 용기죠. 근데 이러한 용기를 가진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고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진정한 용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살아가는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용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불의를 보았을 때 참지 못하고 극복해버리는 그런 용기죠. 또 누군가가 아주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용기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진정한 용기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것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그리고 또 어려움이 오고도 자기에게 별다른 이익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담대함,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같이 진정한 용기,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분명히 긍휼함이 많은 모습입니다. 동정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약한 것 같고 여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슬픈 사람을 보면 같이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죠. 그리고 외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 또 소외된 사람을 보면 그 옆에 가까이 가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함께
동참하고 싶어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그런 긍휼함을 가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번 목표를 정하시면 뒷걸음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그것이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심지어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아주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당하는 고난과 그런 참혹한 여러 가지 많은 이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단호하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길이다, 선한 길이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는 그 용기 있는 삶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 길을 홀로 가는 그런 길이라면, 자기 자신만이 가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이 고독함을 느끼면서 가는 길이라면 그럼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길 같다, 홀로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한 길, 복된 길, 결정한 그 길을 홀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홀로 걸어가시는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길은요, 그 길은 예루살렘 길인데요.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한 300m 높은 그런 산악 지역입니다. 원래는 기드론 골짜기와 흰논 골짜기 가운데 우뚝 솟은 그런 지역입니다. BC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시온성이다, 다윗성이다 라고 불렀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수도요, 정치 권력의 중심지요, 또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모든 중심적인 아주 크고 번성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특별한 특혜를 받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중심이 있는 아주 번창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고난받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아마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 크게 혁명을 일으키시다, 크게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패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같은 새로운 일을 하시고 새로운 혁명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이 되는 예수님 곁에서 모든 것을 가지는 높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다음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이같이 이제 메시아가 되고 만왕의 왕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한편 우리 형제들을 오른편에 또 그리고 왼편에 앉게 해달라, 높은 자리에 올리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을 보면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같이 큰 기대감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실패하게 된다면 이게 잘못하면 반역이 된다. 예수님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채찍질 당할 수도 있고 잘못된 그런 어떤 모습, 이 모습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갔던 제자들이 놀라기도 했고 두려워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편은 기대하고 한편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 자신은 그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용감하게 다 이겨나가면서 홀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그 누구도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감당해야 될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정치적으로 새롭게 하는 길도 아니고 어떤 나라를 새롭게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과 공유로 인간들을 새롭게 하고 인간들을 변혁시키고 인간의 사악한 그 마음, 죄인된 마음을 바꿔놓는 그런 내적인 새로움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오직 예수님 혼자만이 감당해야 될 길이고 또 그 길은 혼자 가셔야만 되는 그런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알고 가시기 때문에 분명히 부담감이 있었지만 아주 당당하게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제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순환이 있고 고난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이 보이는 그런 길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겁을 내지 않고 용감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하시는 죽음과 순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예언은요,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 10장에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같은 예언에 대해 십자가 예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먼저 사형 순교를 당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는 능욕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네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다섯 번째는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게 된다. 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같이 당당하게 용감하게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의 길은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 아니라 순환이 있고 고난이 있고 결과적으로 죽음이 있는 패배의 길이다. 고난당하는 길입니다. 영광과 자랑스러운 길이라기보다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당하게 홀로 이러한 길을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올라간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람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갔다라는 거죠. 정말 귀한 이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순환도, 인간에게 어떤 두려움도, 그걸 다 극복하면서 이같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 철저하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이 땅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길로 올라갔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같이 귀하고 복된 새 생명을 주는 그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첫째는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들은요, 가진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요, 바로 율법을 매일매일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질과 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 생활과 또 권력으로 자기 자신만을 뽐내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선한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남을 억누르고 비난하고 그리고 구별하고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배척하고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켰다라고 아주 그냥 자부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다, 서기관들이다. 오히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같이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래도 좀 어렴풋이 알았어요. 말하는 것, 행동하시는 것,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가. 일부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갖고 있는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주와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그냥 무시해버렸다라. 그런데 문제는 이같이 종교인들,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보니까 현재 그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그들은 배척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커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 그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하나님 주셨던 그 축복들, 이것들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빼앗김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분노하고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고난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오늘 이 종교인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을 하늘에 나가서 내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느냐? 그리고 귀한 자녀된 그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 이 같은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이같이 예수 이름으로 얻었던 구원의 생명,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들을 아직까지 모르는 모든 이웃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모르고 그저 종교인,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과 스기관 같이 종교인으로 바뀌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가 자기가 중심이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진정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종교인이 되어버리면요. 독불장군이 되어버려요. 자기만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최고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게 전부다. 그래서 나와 같이 하자면 안 된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잘못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요, 신앙의 가장 중심된 것을 무너뜨리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이같이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양보가 없습니다. 자기가 절대적이다. 자기만이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그런 어떤 이 확신을 갖고 믿음의 시작을 했는데 이 귀한,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이 나중에는 자만심으로 바뀌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저 자기 자랑만 한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최고인 것처럼 의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요, 예수님을 적대하는 적대 세력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주셨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역사는 어떤 무력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나 어떤 이념이나 또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무기나 그런 어떤 제도로 이 세상이나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결코 싸움 박질하지 않아요.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이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갈등과 다툼이 다툼이 될지언정 결코 그들을 무력이나 아니면 힘으로 하나님이신데 힘으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특별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좋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죠. 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흔히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구원 얻는 길이든 천국 가든 천당 가든 극락을 가든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게 종교다원주의. 그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이 신학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진정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도와 그 보혈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진리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다원적으로 수많은 종교 가운데 그냥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미신, 사마니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 땅에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가치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갖고 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죄하는 것, 그 교리나 그들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비난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진정한 예수의 도를 몰라서 이같이 비난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 전쟁해서는 안 돼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갖고 뭐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뭐 그런 걸 갖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고 그 사람을 억압하고 나만 최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권세나 그런 걸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교만한 모습으로 뽐내고 내게 최고다. 나한테로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뭐 그렇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난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러고 율법을 잘 가르치고 종교적으로 뭔가 자기들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 종교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이같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이 순환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 사랑이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권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사랑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진정한 구원의 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교리나 어떤 행위로서는 결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모습, 교회 다니는 것, 뭐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걸로서는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이 이 세상을 분명히 새롭게 할 수 있다. 그것만이 그저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형식이나 또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모임으로 몇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만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삶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어떤 인간이 만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귀한 복음과 삶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마음속에 크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길, 이 사랑의 길을 보여줄 때 나만 따르라, 그렇게 또 독선적으로 나만 최고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닮아가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삶이 얼마나 변하고 얼마나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선한 길로 올라가는, 생명의 길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길을 가로막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완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마다 완악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온 세상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무장하고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용기 있게 예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는 그 귀한 선한 길, 복된 길이 비록 그 길이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순환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진리를 갖고 당당하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도록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이런 어리석은 자, 독점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또 독단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내 군의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정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 믿는 아름다운 모습, 새롭게 변화된 모습,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생명, 이 자유로운 생명을 우리 주위에 온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